이번 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3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서 8절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성경 353페이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역시 비대면으로 있던 그 현지인들이 대면으로 이렇게 메시지하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고 또 은혜들도 많이 받고 또 안류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감사했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그 참빛 들어와 교회 우리 사동이죠. 배정도 목사님이 심호하던 거기에 그 사모가 이제 하는데 역시 그 가도 보니까 교회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상당히 그 교회 내부에 이 갈등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시간 보니 하나님 보냈구나 이래서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데 장로들만 따로 이렇게 모아놓고 포럼하자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김성자 목사님. 그래서 포럼을 했어요. 솔직하게 포럼을 잘하대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 이야기도 좀 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모습들이다.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 또 우리 정직자들이 성도들이 예배 마치고 포럼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또 저 안에서 가서 느낀 건데 이 하와이는 예수 좀 믿는 사람도 오면 예수 잘 안 믿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하와이 자체가 저기들은 천국이라 그러거든요. 또 그 공기도 좋고 하늘이 아주 청명하고 또 거기는 세계에서 각 나라에서 놀러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신앙생활은 좀 힘들겠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포럼하면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지만 맞습니다 목사님. 착각들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하와이 들어오면 그 하와이가 교회가 자꾸 갈라지고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면서 더 이상 그렇게 분쟁하고 갈라지지 말고 참 하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와이가 천국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천국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전번에도 이야기했지. 내가 몸이 좀 몸살이 왔을 적에 아파서 한 5일 동안 누워있을 적에 제가 뭘 생각했습니까? 야, 요번에 내가 감기 몸살이 났으면 큰일 났다 했습니다. 그것이 원단에서 이강 아닙니까? 원단 이강에서 중요했죠. 우리가 복음 결론 난다면 그 다음엔 반드시 재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재단이 제대로 회복되면요 선지자까지 회복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번에도 그 녹음회가 들어가서 봤는데 정말 그 뭐가 있어요. 사실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되면 다 끝났다. 맞습니다. 문제될 거 없어요. 어떤 문제도 이제 문제 아닙니다. 문제라고 생각하면 걸려듭니다. 제가 복음 만나고 나서 이건 다시 한번 생각했죠. 그렇구나. 이게 결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 없는 인생으로 해가구나. 우리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장사를 해도 사업을 해도 가정을 가져도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도 또 이 나라 안에 계속 문제가 유발되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주지요. 지난주입니다. 그 지난주에 2강 이제 재단을 회복하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데, 다 이루었다는 것은 단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만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가 있구나. 그게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두드리면서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와 더불어 살겠다. 이건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렇구나. 재단 회복이 바로 예배고 기도구나. 우리가 복음 많이 깨달아도 이 재단이 회복 안 되면 자꾸 사단에 걸려듭니다. 영적 존재로서 영적 생활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은혜가 예배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망대 아주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사실은 이분이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두드리면서 내가 마음을 열면 내가 너 속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산다는 것, 이건 뭘 말합니까? 이건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사는, 다시 말하자면 나의 모든 행위라는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모든 문제 다 끝나고 이분이 주인 같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인 같으면 창조주고 마무리 소유주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가정의 주인이요 내 목회 주인이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 축복이 바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 저는 이게 먼저 됐어요. 하나님 만나자마자 새벽기도 가고 성삼위 하나님이 저를 이제 집에 가지 말고 교회 가서 말씀 기도 이거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해보니까요 보통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과 기도만 했는데요 이 영적 상태랄까 참 평안한 거 있죠. 평안할 정도가 아닙니다. 행복한 거 있죠. 이제 초신자입니다. 어저께 하나님 만났는데 매일같이 새벽기도와 또 9시 가서 기도하고 말씀 받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좋나? 그러니까 나는 평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계속 지속하는데 딱 2달 되니까요 제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 충만이 와버렸어요. 이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능력 충만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넘어서고 세상을 살리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계속 보는데 보니까요 그래 이봐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네. 모세를 갈대우리에서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고 역사하고 모세도 그렇고 그럼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있다면 결국은 성령이 나를 가르쳐 인도할 거 아니냐. 이게요 성경 속에서 내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요 맞더라고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물러서야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영이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니까 그때부터 저는 또 달라졌어요. 나를 자꾸 낮추고 나를 물러서고 이제 주인 되신 주님께서 역사하도록. 그래서 1년 반 만에 저는 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주인 모시면 끝났지요. 더이 문제입니까? 그분이 창조주고 만물의 소유주고 전지전능하신데 저는 참 이 전도자 연목사 만나기 전에 나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좋아서 새벽기도 가고 좋아서 퇴근 시간에 집에 안 들어가고 말이지. 이게 얼마나 좋은지요. 저는 신바람 났지요. 또 누구하고 만나가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현장에 보이는 거 있죠. 진짜 불신자 직장의 사람들 다 보여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안타까워서 막 기도해 주세요. 저희들은 날 왕따 시키지만은 벌써 나의 영적 수준은 왕따하고는 상관없어요. 계속 기도하다가
저들이 슬슬 내한테 찾아와서 김 선생 믿는 예수 자기도 믿고 싶다고. 뭐 전도도 안 했는데 그 회사 분위기가 확 바뀌더라고. 아마 그때 흑암의 실이 꺾이는 것 같아요.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회 가보니까 참 이상해요. 처음에 교회는 그 통합적인데 한 500명 돼요. 그것은 막 그냥 내 혼자서 새곡기도 가고 퇴근 시간에 그냥 교회 간 것밖에 없는데 이제 면목동의 합동적 교회입니다. 참 중요하지요. 내가 만약에 그대로 있으면 통합적 목사 됐을 겁니다. 합동적 교회 가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교인 180명 되는데 참 이상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불신자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불신앙하고 남 서로 비판하고 또 패거리하고요. 그게 다 보이는 거 있죠. 보이니까 제가 그냥 둘 수 없잖아요. 또 기도 안 해요. 그런 분위기는요,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은 몰려를 갔다가 토요일 날 이제 부흥회하고 나는 지금 교회가요, 참 수라장이에요. 야, 여기에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면 신앙생활 할 수 있겠나? 이런 분위기 속에. 그렇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이 갈급해 왔는데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좀 케어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때 계속 하다가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 참 잘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왔어요. 한 30년 전입니다. 제가 처음 믿을 때부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계속 올인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는 환경을 구별했습니다. 이제 불신자라든지 이런 문화라든지 또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절대 제가 허용을 안 했어요. 내가 오히려 그 사람들 기도만 해줬지 같이 엉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참 계속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지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은 거룩한 구별된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참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왔어요. 딱 30년 전에 말이야. 이상하잖아요. 시험이 약간 들라 그래요. 나는 시험하고 상관없이 사는 인생입니다. 또 말이야. 목회를 가는 거 사람 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오산에서 2년 3개월짜리 목회해도 거기서도 뭐 사람 넘어섰거든요. 주님이 주인이니까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당신이 하신다니까 그런 사람이 돼서 신경 안 썼는데 벌써 안양에서도 또 한 10년 또 목회했는데 이상하죠. 이게 왜 일이냐. 그래서 저는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제가 넘어졌다 엎어졌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런데 괜찮은데 저는 솔직히 그게 없었기 때문에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나. 그래서 고민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더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 믿어야 됩니까? 그래야 이런 일이 없습니까? 대답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몇 주 뒤에 이제 양수리 순회관에서 전도자 유광수 목사를 만났어요. 만나면서 첫 시간에 이걸 이야기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다 이뤘다. 전 충격받았어요. 내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성경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건 전부 성령의 역사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 내게 안 줬을까? 너무 충격해서 제가 3일 동안 울었습니다. 너무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어서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시간에 딱 그래요. 하나님이 저 목사 말 맞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들어봐도 그렇고 성령께서 저 목사 말이면 저는요 사실은 단 한 번도 이단을 생각 안 했습니다.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이 정도로 키워온 주님께서 저 목사 말이 맞다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단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말이야 이 다락방 교회에서 교회 많이 끌고 갔거든요. 우리 합동 측에서요. 제가 합동 동평양로에 있었어요. 전도 때문에 왔잖아요. 그리고 합동 측의 교회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통합적인 이 말이지 다른 교단에서.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때다 이단 누면 덮으시고 한 거예요. 뭐 때문에 갔는지,
왜 성도가 끌리는지, 도대체 무슨 메시지인지,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양식 있는 목사 같으면 메시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안 들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여호수아 집회할 적에 초창기입니다. 내 친구, 우리 동기들 불렀어요. 4명을 불러가지고 인동원에다 방 얻어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번에 여러분 메시지 들어봐. 보통 말 안 해요. 막 그때만 해도 이단 소리도 없었지요. 뭐. 그런데 집회 3일간 했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내가 물어봤어. 어때? 하니까 모르겠대. 야, 내가 아니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데 그걸 모르겠다니. 뭐 김 목사는 원래 전도를 좋아하니까 모르지만 우리는 모르겠대. 아, 이게 아무나 듣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미국의 어떤 목사가 그런 말 했어요. 목사가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은 벼락 맞는 만큼 힘든다. 난 깜짝 놀랐어요. 상당히 친한 친구들인데. 저는 참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뭐 2단이다, 3단이다, 뭐 엉성한 소리 해도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 이 복음만이 시대 살립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만이 세상 살립니다. 여러분 당장 한번 가봐요. 여러분 이렇게 있다고 말이에요. 고향 가거든 난 다락방하는 교회가 한 목사를 들어봐요. 주로 기복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참 나는 여러분이 귀하고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거, 이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 까긴 뿌리 체질을 되면서 여러분이 재단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계시면 축원합니다. 이 재단 회복 쉽습니다, 여러분. 아니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아니 아침은 어차피 아침 나오잖아요. 오늘 하루를 여러분이 살 겁니까? 오늘 세상을 볼 적에, 이웃을 볼 적에, 문화를 볼 적에 하루를 엮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수준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루를 지나고 나면 뭐 9시 같은데 이거 얼마나 좋아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또 은혜를 받고 집에 가잖아요. 이 두 개가요, 저는 이 복음도 제대로 모를 적이에요. 이 두 가지가 나로 하여금 늘 행복했습니다. 이젠 복음 속에 들어가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절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적에 하나님의 형상은 에덴을 만들어 줘가지고 에덴 속에서 정말 행복한 겁니다. 용 쓰고 애 쓰는 거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인간들은 용 쓰고 애 쓰잖아요. 살아보려고, 돈 벌이 보려고, 출세해 보려고, 한번 해보려고.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영적 존재가 이게 말이야 사단이 건드려가지고 아담이 후손돼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급판이 됐잖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번에 제 마음속에 이제 우리가 한 30년 이렇게 됐다면 우리는 예배 기도 망대를 통해서 이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자. 아멘입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요, 돈 줘요. 우리 집사람이 날 보고 그래요. 기가 막힌다, 이제. 당신 어디서 돈이 오냐 말이야. 다 위에서 온다고 말이야. 왜?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썼는데,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AI 시대가 도래하고, 앞으로 직장 떨어지고,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굶어 죽을 겁니까? 불신자들은 그렇게 굶어 죽어야죠.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광야에서 성막만 바라봤어요. 농사도 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먹이 살렸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만들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좀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이론과 지식과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화 돼야 됩니다, 사실화. 이래 되면 그래요. 그래 되면 그 다음에 선지자를 살리라. 이건 뭐 참, 이 정도 벌써 복음과 은혜 속에 있으면 이건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22절입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볼지 내가 하는 줄 아나?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이 하고 있다잖아요.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서 내가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에 육신을 입고 왔을 적에 사복음서가 예수님 하셨잖아요. 그 사복음서 일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 하는 일을 우리가 합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전략 다 가지고 있어요. 아십니까? 전략을 그분이 다 가지고 있어요. 당신이 공생에서 하신 일을 내 안에서 당신이 엮어가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합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 안에 오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당신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쉬워요. 그죠? 눈꽃만큼도 주님을 누리는 사람이 사업을 한다. 그 사업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은혜와 믿음. 저는 그래요. 제가 목회하는데 목회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왜? 이 은혜 속에서 더 복음 속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더 하지요. 목회 주님이 다 하십니다. 걱정 안 합니다. 예수 믿고 2년 3개월 만에 오산에서 초신자가 목회 재미나게 잘했어요. 다 부러워했어요. 목사님들이. 딱 6년 하고 하나님 가르쳐서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복음의 결론 나고, 이제 우리 원단에서 이제는 우리가 재단 회복은 간단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얼마나 좋아요. 오늘 여러분 주는 시간은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 시간입니다. 오늘 내게 허락한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이런 거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 속에 살면서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할 적에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보면 하나님께 어른양하는 거지 뭐. 그죠? 자기 전에 감사하고 이런 일 와도 좋고 저런 일 와도 좋고 주님이 주인이니까 문제들이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도 앞서서 제끼고 이제는 주 안에서 주님으로 누리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너를 위해 살지 마라. 너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라.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임마누엘을 사는 사람은요, 나를 위해 살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라.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이 사실이거든요. 사업이 뭡니까? 내가 주인 아니고 주님 사업에 내가 주님의 사업을 은혜 속에서 감당하는 겁니다. 장사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모든 것은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께서 그 일을 당신이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전도에 부담 가지 말자 이게야. 전도 부담 가지면 안 됩니다. 전도는 되게 돼 있잖아요. 딱 가면 벌써요. 딱 구원받을 자 준비되어 있잖아요. 안 갔거든요. 아예 안 갈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뭐가 모자랍니까? 이 부분이 모자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주님으로 누리고 살면요. 이거는 자동적으로 보이니까 안타까워 기도하게 되고 때가 되면 이제 만남을 주시고 다 역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입니다. 참 우리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왕선자 제사장입니다. 오늘은 천사에 관하여 히브리서 1장 7절에서 9절이죠. 8절입니다. 여러분, 천사하면 이제 눈 번쩍 떠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천사하면 멀리 있는 것 같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당연히 천사가 있죠. 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돌보는 천사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에서 이게 엄청나게 천사의 도움을 받았어.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는 천사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전 목회자 아닙니까? 목회하는데요. 이상해요. 목회하다 보면 교회에 시험이 와요. 물론 그 가운데서 시험 주는 사람 있죠. 자꾸 이상한 말하고 불신앙하고 또 어떤 문제를 갖다
막 문제화 시킵니다. 그럼 근상 맞거든요. 저는요, 이 시험이 온 사람, 시험을 주는 사람 만나가지고 왜 그래? 이런 말도 안 했습니다. 말해가지고 알아듣도 못합니다. 저는 기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험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가라앉혀달라고 계속 기도. 한 일주일, 2주일 딱 기도하면 시험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알았어요. 기도할 적에 성령의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하면 이 시험이 다 물러갑니다. 우리 신앙생활 때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이런 일, 저런 일. 그래서 사실은 제가요, 이 복음 딱 깨닫고 천사에 대해서 알고 보좌우편의 왕 대신 알고 나니까요, 교회 이런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사탄도 알잖아요. 이 교회는 손댈 수 없다는 거. 손대봐야 먹어가지 않고 오히려 더 자기들 꺾인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사에 대해서 좀 더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보좌. 여기 누가 있습니까? 보좌 우편에 가장 능력의 자리에 왕 대신 그리스도. 뭐 다음 주는 이제는 보좌에서 선지자. 그 다음 주는 이제는 이제 보좌에서 제사장. 우리가 이게 이제 너무 깊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요, 당달봉사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이 내한테 와 있는데, 하늘 군대가 나에게 와 있는데, 보좌 우편에서 어마어마한 하늘 군대를 가지고 이런 찌꺼리 하는 말이야, 사단의 역사를 다 끊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말이야,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원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 원수에 관하여 이게 분명히 있거든요. 사람들 몰라요. 원수가 있는 것도 몰라요. 하와가요, 자기에게 선악과 무라고 그렇게 한 그게 원수라고 생각했다면 안 먹죠. 하와가 몰라 속인 거예요. 속이고 딱 자기 남편에게 줘가지고 인류를 갖다가 구렁텅이에, 결국은 그 선악과 무은 죄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 자녀가 되고 말이야. 이게 무서운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로 히브리서 1장 13절에 이 원수가 있어요. 이놈이 지금 장난입니다. 우리 개인도 자꾸 속이잖아요. 그죠? 우리 속입니다. 이 사단이 그렇게 속여요. 우리가 복음 결론 났다 하면 더 이상 속이지 않아야 되는데, 이놈이 우리 아담의 후손을 살찌게 우리에게 깊이 뿌리 각인 체기자 시켜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약하면 또 그걸 타고 들어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특히 그 은혜도 제대로 은혜 안 받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또 거기에 또 걸려들고, 또 하나님이 이런 은혜 줬으면 우리가 이쪽으로 이제 살아야 되지요. 너를 위해 살지 마라. 너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라. 이제 여기는 우리 육신적인 게 아닙니다. 장사도 육신적인 게 아닙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그 사업은 주님이 주인 되시고 거기에 우리가 수종됩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내가 뭐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런 축복이 말이지. 자, 이 원수, 이걸 갖다가 마귀라 하게 하고 사단이라 하게 하고, 이제 이놈들이 내려올 적에 사실은 이제 많은 천사를 꺾고 내려와서 이 귀신, 이런 거죠. 원수 중에서 제일로 철저히 원수가 뭡니까? 저는 막 이 생각하면요, 이가 갈려요. 우리 부모님들 이놈 속해가지고 귀신 섬기다가 하늘도 못 만나고 지옥 갔잖아요. 정말입니다. 지금도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 말이죠, 이 사탄이가 지금 세상 사람을 자기 새끼를 만들어가지고 귀신 섬기 만들고 자꾸 이간시키고 이상한 짓거리 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고상합니까?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요, 하나님 같이 영원한 존재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존재가 말이지 어떻게 이게 사단에 속해가지고 그런 짓거리 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우리 삶 자체가 완전히 이제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또 이놈이 보면요,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놈이 세력을 가지고 있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세력입니까? 죽은 자의 세력. 선악과 묵은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마귀 새끼들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전부 그 세력이 누구 세력입니까? 마귀 세력입니다. 이게요, 정말 무섭습니다. 이 사망을 당한 자를 갖다 자기 세력으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그 선악과 먹은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이 그 죄 때문에 지금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오잖아요. 몰라요. 정말 몰라요. 내가 길 가다가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말이야. 저 사람 이걸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가르쳐 줄까? 막 이런 생각이 막 그래가지고 내가 오산서 말이지. 그때 목회할 적에 아침에 이제 이렇게 동네 복판에 도로가 있는데 내가 이래서 가니까 어떤 청년이 막 달려와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청년 헥대를 탁 잡았어요. 나요. 어디로 가나 하니 직장 가요. 늦었어요. 청년아, 그보다 더 급한 데가 있어. 네가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나약하고 난리가 나죠. 내 마음에 불쌍하니까. 하나님 안 만난 모든 영혼들이 불쌍하니까. 내일 죽을지도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때 막 불탔을 적에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마귀 새끼, 이 전부 다 자기 세력 아닙니까? 참 이걸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가 돼서 책을 많이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성경만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 속에서 이 은혜를 입은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문제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건 또 우리가 쏟기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어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요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영존 세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손으로 만든 이 땅의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다 낡아지고 갈아입고 변할 것입니다. 사탄이가 이걸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없어질 이거에다가 우리에게는 마음을 담지 말란 말이야. 때가 되면 이건 다 없어진단 말이야. 참 안타깝지요. 그래가지고 사탄이가 한 발 앞서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멸망시키고 있는 거예요. 온통 마음이 전부 세상에, 돈에, 문화에 세상 사람이 엉켜 있잖아요. 여러분 참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더 인간을 갖다 사탄이가 그리고 의식주 같은 거 말이지. 뭐 이 사람 그런 거요. 내가 살아보니까 편해요. 뭐 걱정할 게 있어야 되지 뭐. 없으면 안 먹어도 되고. 어떻게 생각할 일입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말이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제가요 하나님 만나서 은혜 받으니까 현장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보이니까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예수 믿고 5개월부터 전도하러 시작했어요. 오산 가서는 100% 제가 이 일을 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걸 하내길 원하니까. 이 교회는 너같이 병든 자, 무너진 자, 죽은 자, 무너진 가정 살려. 그래서 오산은 온통 저는 전도였어요. 이렇게 현장을 너무도 잘 알잖아요. 그것이 제게는 이런 은혜가 있었고 이제 제가 이걸 알고 나니까 더더욱이나 불신자 상태
세 가지 근본 문제, 불신앙 6가지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전도했습니다. 전도밖에 할 게 없어요. 뭐 하다가 이제는 제자 찾고 세우고, 제가 참 가장 강하게 한 것이 우리 안양의 형무소 가가지고 전체를 다 모아놓고 복음 전하는데요.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까지 말이 갈급한 사람이 많다는 걸. 그러고 나서 또 거기서 부탁을 하더래요. 구역장이 한 40명 되는데 이 구역장들이 이제 다 이 처소마다 이렇게 복음 전해준대요. 이 구역장을 좀 관리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구역장 한 주간에 한 번씩 가가지고 훈련시켰지요. 그러다가 박용배 목사가 이제 기간하니까 기간을 맡겼어요. 그래도 얼마 안 가니까 박용배 목사가 목사님 못 가겠습니다. 왜 하니까 그게 관계된 사람이 자꾸 이걸 요구한대요.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 것에 속히지 말게 해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 가지고 영향받으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천사의 가에 살아야 됩니다. 결국은 이놈을 무너뜨리는 것은 천사거든요. 왕 대신 그리스도의 천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천사의 능력이 대단히 불과 바람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잽이 안 돼요. 잽이 안 돼. 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벌벌 떨게 만듭니다. 참 우리가요 이제는 수준 높여야 됩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고 늘 육신적이었기 때문에 원수 어느 교단에서는 말이에요. 사탄 이야기 하지 마라 말이에요. 아니 교회에서 말이지 성경에 나와 있는 사탄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러네. 그게 참 천사에 관해서 이건 좀 알아봐야 되겠죠. 히브리서 1장 7절에 굉장합니다. 불과 바람 같은 능력을 가지고 열, 불 알잖아요. 태워 뿌리고 바람 불어버립니다. 이런 것 사역자입니다. 이런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북한 겁 안 납니다. 안 납니다. 일단 원리적으로 보면요, 그건 하나님 만든 땅입니다. 김정은을 위시해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내가 구약 성경을 쭉 훑어보면요, 하나님 만든 인간은, 만든 세상, 만든 나라는 하나님 반드시 통치합니다. 할렐루야. 팽개친 게 아닙니다. 미워가지고 쟤 때문에 막 포로되게 만들고 이랬지만은 실제로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당신이 만든 이 세상, 만든 사람들을 갖다 그냥 안 둡니다. 못 보는 거죠. 다 보고 있다니까. 지금도 여러분을 갖다 주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선명하게, 확실하게 주님은 우리를 끌고 갑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출애굽기 그게 14장 19절에 21절 가요. 홍해밭 사건이죠. 난리가 났어요. 이 애굽의 백성들이 이제 왕을 위시해서 말이야 나가라 했거든요.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난리가 났어요.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군대가 막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를 그냥 애굽에 놔주지 하면서 불평 불신하니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인도하는 주의 사자가 이제 뒤에 따라오는 이 애국 군대를 갖다 막아버립니다. 주의 사자가 막으니까 밤새도록 올 수 없잖아요. 주의 사자가 했어요. 그걸. 대단하지요. 지금 북한이 저지돼도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막으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뭐 다른 거 없어요. 이 천사의 힘이라는 건 굉장합니다. 그러다가 모세보고 손을 들어가니까 이거 막 이스라엘 백성 육지같이 홍해바다를 건너잖아요. 이제 얼추 다 건너가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따라오잖아요. 애굽인이 따라오잖아요. 따라와서 죽이려고
그때 하나님께 모세야 다시 손을 들어라. 그러니까 물이 덮쳐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 힘, 그 능력 믿게 됐으면 죽어납니다. 이건 이제 제대로 알고 나면 신바람 납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 장난치러오는 이 서감에서 이 원수들을 갖다가 범지도 못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있죠. 왕하에 보면요, 19장 35절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히스기야 왕이 이거 안 되겠어요. 대책이 없어. 그래가지고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18만 5천 아수르 군대를 갖다 다 시체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 능력이 굉장하잖아요. 전쟁도 안 했어요. 18만 5천을 갖다가 그냥 그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지금 북한의 동포들 얼마나 못 먹어가지고 굶어 죽고 난리 아닙니까? 진짜 불쌍하잖아요. 어쩌다가 북한에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혹시 북한에 태어났으면 그런 처지에 있었잖아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말씀 듣고 깨닫고 우리를 갖다가 이제 저 세계 정말입니다. 저 푸틴이 저 짓도 못하게끔 막아주고 우리는 주 안에서 일해. 심지어는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0절이죠. 이 왕이 자기가 대단한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했죠.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충을 줘가지고 그 충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헤롯 왕이죠.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저는요, 우리 동국교회 옆에 신천지가 있다는 걸 됩니다. 신천지가 보통 아니잖아요. 겁내면 안 됩니다. 우리 바깥에서 전도할 적에 가서 일러라. 매주 와서 우리 교회 바깥에서 하지 말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라 그래라. 그래요. 안 하지. 그때부터 안 오더라고요.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확실하게 바로 옆에다 신천지를 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해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건 뭐 다 헛소리입니다. 저는 우리 수원에서 목사님 메시지 하다가 유광수 목사 이야기 하지 마라 그래요. 왜 그래? 그 소리 들으면 나간대. 그건 나가도 될 사람이야. 여기는 아무나 오는 거 아니냐.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 할렐루야. 아무나가 아닙니다. 나지 보십시오. 정 안 듣거든 그 사람들하고 여러분 삶을 비교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죽을 맛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헛된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하늘 군대가 불과 바람 같은 능력을 가진 천사가 얼마나 있냐? 1000만 천사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헤아릴 수 없는 천사가 있습니다. 엄청난 천사가 있어요. 세상 군대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런 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정말 이런 천사를 통해서 당신께서 이제 세상을 정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하 6장 17절이죠. 이 게하시가 종이 보니까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지금 이 도단성을 꽉 둘러 올라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저들이 함께 앉아 그 군대만 아닙니다. 그 허감이 세력이죠. 저들이 함께 앉아보다도 우리가 함께 앉아온다. 그래가지고 기도해서 눈을 내릴 때만은 불말 불병거가 꽉 찼습니다. 아멘입니까? 도단성에
엘리사 주변에 불말불변과 꽉 찼습니다. 이건 뭐 느낍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제가 움직일 때마다 천사가 같이 다니잖아요. 그죠? 우리 가정을 천사가 보호하고 있잖아요. 우리 동북계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이 동북계를 누가? 천사가 보호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장난을 못 칩니다. 하나님이 그냥 안 둬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이제는 속이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높여서 우리가 이제는 보좌우편에 계신 왕선자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보좌로부터 막 쏟아지는 말씀과 생명과 빛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있으면 축원합니다. 사실은 지금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자꾸 사단에 속혀요. 구원을 받고 나도 말이야 자꾸 사단에 속혀서 그래요. 이제 저렇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저와 같이 하세요. 저는요, 제가 이번에도 하와이 갈 적에 우리 주일 강단 메시지를 녹음을 했어요. 그냥은 안 듣습니다.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녹음인 그걸 계속 듣는 거예요. 뭐, 그 가서도 시간이 있으면 들었어요. 또 뭐 시차가 있잖아요. 이제 그거는 밤이고, 여 낮이고. 그럼 잠 안 올 적에는요, 그냥 듣습니다. 근데 그 듣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을 막 치는 거 있죠.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들으면 들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도 메시지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시편 103편에 천군이라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군대가 천군이 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 천사를 보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섬기라고. 이걸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 이걸 알고 목회하는 것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나를 섬기려고 한 이 천사를 우리는 활용해야 되겠죠. 절대 그냥 있지 마세요. 우리를 섬기라고 하늘 군대를 보냈잖아요. 그게 든든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생활, 신앙생활, 내 사는 생활, 뭐 이런 일, 저는 일하다요. 저는 이놈이 틈을 못 하거든요, 사탄이가 못하니까. 저를 아니까. 저는 아니까 뭐.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내주신 이 천사를 누리기로 했으면 축원합니다. 이걸 누려야 됩니다. 안 누리면 저놈이요 그냥 있지 않다니까요. 저놈이 눈에 불을 켜고요, 이전에 우리가 각인 뿌리 체제된 그 통로를 가지고 우리를 자꾸 무너뜨립니다. 혹시 여러분이 동기 가지고 있습니까? 이 동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이 사단이가 그걸 가지고 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모르잖아요. 내일은 너의 날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함께하는 은혜 속에서 엮어주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동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동기를 가졌다는 그 자체는 벌써 사단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동기 채우려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 은혜로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육신적인 생각 속에 사단에 이제 걸려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아들이 가나야. 그렇습니다. 이제 아들도 알아야 될 겁니까? 보좌 우편에 계신 아들이 가나야.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천사를 움직이고 원수를 끄는 것은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부려가지고 하잖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아들이 잠시 천사보다 못했습니다. 잠시 천사보다 못해왔었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지요. 육신이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역사했는데 그 일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준 줄 믿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죄와 저주가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실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길.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4절에 보면 2장 14절이죠. 무엇 때문에 났습니까? 마귀를 멸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나타난 마귀를 멸함이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아들 나타나는 것은 사단을 꺾는 원수 마귀를 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히브리서 2장 7절에 죄 문제지요. 우리 죄를 대속했습니다. 우리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잠시 천사보다 못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 끝난 줄 믿습니다. 그걸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은 이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은 보좌 우편. 보좌 우편은 것은 능력의 자리입니다. 능력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뭐합니까? 거기서 왕의 일을 합니다. 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좌, 그분이 지금 어디 있죠? 보좌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히브리서 1장 8절에 규를 가지고 있죠. 규를 들고 있습니다. 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왕관을 쓰고 있죠. 이게 다 왕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에 왕관을 쓰고 있다. 이 왕이라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계신 왕 대신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정말로요, 축복입니다. 우리 이런 소리 안 들었잖아요, 이제는. 이젠 때가 이르면 우리 7천 제자로서 세상을 뒤집으려니까 237과 5천 종교를 뒤집으려고 하면 이 힘을 안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만큼 이제는 하나님께서 업시킨 거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제 만물을 복종합니다. 이 만물을 질서가 다 무너졌잖아요. 만물을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부를 적에 이 이름, 거룩한 이름을 부를 적에요. 히브리서 1장 4절에 그때에 모든 천사가 경배합니다. 그 예수 이름 굉장합니다, 여러분. 모든 천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때에 결국은 사역자가 움직입니다. 정말로 사역자가 불과 바람 같은 천사가 움직이죠. 히브리서 1장 7절에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저 안에서 원수가 발동상되지요. 이놈이 움직일 적에, 이제 천사가 움직일 적에 이제 이 사단이 꺾이죠. 이제 사단이 히브리서 1장 13절 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이런 거 봐야 됩니다. 저는 하도 많이 봤어요. 목회를 하면서 이 사단의 역사를 너무 많이 봤어요. 더욱이나 제가 이제 전도자를 통해서 또 정확하게 이 복음 알고 나니까 더 보여요. 그러니까 더 이제 할 일이 있잖아요. 우리 최재호 목사가 이번에도 같이 이야기하다가 자기는 뭐 한 80살 좀 되면 뭐 끝날 걸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동갑이거든요. 뭐 내보다도 생일은 한 11달 늦지만은 아니 뭘 해놨다고 가려고. 당신 한번 생각해봐라. 당신 뭘 해놨어? 지금 세상이 이 판인데 이만큼 복음 깨달은 사람 어디 있나 말이야.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지.
자기는 힘이 없어 못하겠대. 뭐 그러면 할 수 없지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눈꽃만큼도 저는요, 내 인생을 갖다가 수도시킬 수 없다는 거. 지금 온통 세상이 수라장이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단에 잡혀가지고 종로도 하고 있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 감사하지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주셨으니 그보다 더 좋은 게 됐습니까? 섬긴다면 주님이 알아서 성령을 통해서 또 혹은 천사를 통해서 다 역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 안 되게끔 사전에 맡기도 하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보좌의 왕권, 천사에 관해서, 원수에 관해서, 천사에 관해서, 아들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를 섬겨 보낸 이 천사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닫고 이제 왕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천사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